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인 메시아의 탄생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박사들이 본문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합니까? 어디서부터?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쪽으로부터 왔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범죄하여 어디로 쫓겨났느냐면 에덴 동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쫓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쪽 밖으로 쫓겨났더라. 방향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가인이 살인을 한 후에 범죄한 후에 이제 쫓겨났는데 어디로 향하여 쫓겨났느냐면 창세기 4장 16절에 제가 잘못 써드린 것 같습니다. 9시 예배 있으면 이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향하더라. 여기도 보니까 방향이 에덴 동쪽으로 향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롯이 아브람과 헤어지면서 동쪽으로 옮기더라. 이렇게 인류가 범죄한 후에 동쪽으로 향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바벨론은 어디를 지칭하냐면 동쪽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께 등진 인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쪽은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동으로 향하는 인류의 행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처럼 동쪽으로 그렇게 향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동쪽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떠났던 그들은 찾고 찾았습니다. 여기에 복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마치 유토피아처럼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동쪽으로 향하여 찾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절의 2절 말씀에 보시면 어디로부터? 동방으로부터 어떻게 했더라? 그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동방은 동일하게 페르시아에 있었던 바로 바사 왕국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동쪽으로부터 그들이 이렇게 누구에게로 돌아왔느냐면 주께로 돌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이 동쪽으로 향하던 인생의 방향이 이처럼 주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메시지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인류가 드디어 구원의 시작과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기점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등졌던 인생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인생으로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아름다운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등지며 동쪽으로 떠났던 우리 인생이 다시금 구주를 만나기 위한 이와 같은 방향을 가지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고통에서 충만한 안식과 기쁨으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가는 가정 속에 방향이 구원의 은혜 방향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걸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빛을 따라, 별을 따라 걸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혹시 나의 등졌던 부분들이 다시 구주께 향하는 방향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표를 이렇게 쫓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동방의 박사들의 걸음은, 이 시작은 믿음의 행위의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동방의 박사들은 어느 날 이렇게 문득 큰 별이, 여기 그의 별, 성경 마가복음, 누가복음 큰 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득 반짝이는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별이 반짝입니다. 별이 반짝인다고
아무 이유 없이 무작정 이들이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랜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운데 깊이 있는 그 별들의 반짝임을 보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드디어 오늘 우리 안에 성취되었구나, 이것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별이 날이라 라고 예언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한 별은 바로 구주이신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도다, 성취되었도다. 별들을 보면서 연구하던 그들은 오늘 그 별들 속에서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별을, 큰 별을 보고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각 이 별을 보는 순간 그대로 뭐 했습니까? 길을 나섰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 있으면 즉각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만 이 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별의 예언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 성경을 동일하게 연구하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이미 이 말씀의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헤롯이 묻게 됩니다. 왕이 난 지역을 묻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난 지역이 어디냐고 묻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물으니,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들 서기관들에게 물으니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된 그대로 따라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가 날이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어서, 얼마 정도 알고 있었다고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날이라? 베들레헴에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은 이별에 대한 예언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선지자는 이 큰 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지식적으로는 넘치고 넘쳤지만, 그러나 이 별을 그들이 발견하거나 또한 이 별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생생한 갈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밤하늘을 주목해야 하는데 주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망은 늘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해줍니다. 목마름이 없으면 하늘에 반짝거리는 별을 보아도 내 영혼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은혜는 그것으로 오늘을 살면 그 은혜는 썩습니다. 반드시 오늘의 은혜로 사셔야 합니다. 이게 갈망입니다. 어제의 충만으로 살면 그 충만은 분명히 다시 썩습니다. 오늘의 충만으로, 오늘의 부흥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 보십시오.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 갈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알고도 반짝거리는 별을 보아도 그 영혼 깊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고 있었지만 큰 별의 움직임을 눈여겨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오늘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정작 그 별을 주목하지 않는 인생, 지식이 머릿속에 넘치고 넘쳐나면서도 결국에는 그 별을 따라가지 않는 인생들, 은혜가 실상 도처에 넘치고 넘치는데도 기쁨이 고갈된 영혼들, 축복의 인생의 전체가 다 지지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감사를 모르는 내면들, 이 모두가 큰 별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말씀의 징조를 따라 수천 킬로 떨어진 그와 같은 곳으로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기 위해 주님 계신 곳으로 동방의 박사들처럼 거침없이 발걸음을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여기 동방에서부터 그들이 감사하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착해서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어디서 난지를 아느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천 킬로를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에 왜 왔는가? 유대 땅에 왜 왔는가? 뭐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드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망을 가지고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 경배하러, 예배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정확하게 뭐하러 왔노라? 유일한 목적, 경배하러, 예배하러 왔노라입니다. 우리가 별을 따라 나선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주군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목적이, 믿음의 발걸음이 예배하러 왔노라에 맞춰지지 않은 분들이 종종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목적은 다 제각각이에요. 목적은 다 제각각이에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무엇 때문에 유일한 목적, 예배하러 왔노라가 분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큰 소동이 본문에서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것처럼 심히 교란되어져 있고 공포 가운데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 탄생의 해박한 지식을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해박한 지식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기보다는 거기에 쓰이지 않고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는, 그렇게 헤롯의 그와 같은 헤롯을 돕는 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 이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왕이 왔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그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아주 자세히 언제 그들이 낳았느냐, 언제 그가 태어났느냐를, 그 시점을 정확하게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낳은 아들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 표현을 통해서 헤롯 왕이 이처럼 그와 같은 죽이고자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에 보내매 이르되 그 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달라. 그리고 나서 나도 그에게 예배하리라. 그리스도를 그가 찾는 이유를 이 헤롯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자신의 목적을 선하게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처럼 예수님을 추적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기는 하지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잘 먹고 누려야지, 이 인생에 집착되면 하나 분명히 아세요.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헤롯이. 아니, 역사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주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주님을 찾지만 그러나 헤롯처럼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의 권력욕, 나의 특권, 나의 영향력, 여기에 집착되어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집착되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별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대로 우리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렇게 별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놀랍게 우리 인생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띄워놓으신 별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 여정을 별 보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인 것도 함께 예배하는 것도 별을 따라 이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곳에. 그러나 오늘 한 가지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이 띄워주신 그 별을 보고 모여 있는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렇게 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가장 전심으로 목마름으로 갈망함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드리워진 모든 헤롯의 영을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기는 하지만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나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거부하는 이 헤롯의 영이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의 박사들은 급기야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헤롯 왕 앞에 서 있습니다. 헤롯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동방의 박사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발걸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 지금 와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별을 따라 나선 그들의 경로가 이탈돼 버린 겁니다. 분명 그 큰 별은 감사하게 아기 예수가 나신 곳 베들레헴을 비추고 있었어요. 거기에 떠 있어요. 그런데 이탈해버린 거예요. 별을 따라가던 그 신앙의 여정을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가 당도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당도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신앙의 첫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섰는데 신앙의 끝이 내 생각대로 가는 그와 같은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의 분명히 믿음의 길을 주님으로부터 시작해놓고 그리고 그 끝이 지금 어디로 향하느냐? 내 생각으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발걸음에 시행착오가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페르시아로부터 출발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란 땅을 거쳐 수천 킬로가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찾아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유대 땅에 도착하자마자 별로 인도받았던 그들이 그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현재적 인도하심에 그들은 이처럼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나는 오늘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다면 분명히 화려하고 안전하고 영원하고 최소한 왕으로 오신 이가 왕궁에 오실 것이지 이곳에 올 것이. 그런데 전혀 상상도 못했던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은, 자기 선입견은 왕궁에 태어날 것을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와 같이 지레짐작을 하고 지금 별로 인도가 땄던 그 길을 이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자기 생각을 쫓아 경로를 이탈하여 왕 앞에 섰던 그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실상 단순해야 합니다. 그냥 별의 인도를 따라 가면 됩니다. 그냥 별의 인도를 따라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선입견, 나의 바라보는 형식, 내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경험들, 이걸 자꾸 개입시킵니다. 개입시키는 순간 별은 별을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낯설고 한계 상황이 되어지고 자신 없어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또 두려운 일에 대해서는 자주 하나님께 물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꾸 물어봐요. 그런데 기도하고 질문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익숙한 습관들이 있어요. 긴장이 풀리는 익숙한 상황들이 있으면 이미 나에게 구축되었던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판단, 자꾸 이것으로 해버려요. 본문을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동방의 박사들도 이 수천 킬로를 떨어진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대 땅까지 이를 때까지는 자꾸 이 별을, 이게 낯설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별만 시선을 집중하고 오다가 유대 땅에 오니까 자기 생각대로서 왕에 들어오니까 나의 이미 구축되어져 있는 나의 경험들, 나의 방식들, 나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개입시키게 되기 때문에 별의 향방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없는 곳에 가게 돼요. 약속이 없는 곳에 서게 돼요. 세상의 왕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그 별이 문득 앞서 뭐하더라? 인도하더라. 우린 때로 동방의 박사들처럼 길을 잃어버리지만 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은혜를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과 매일매일 우리 인생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시 나타나서 우린 어떤 부분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동방의 박사들처럼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실수는 결코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9절에서 별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이 다시 등장한 별을 보고 여기서 이 본문을 좀 여러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천사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크게 형용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차고 넘쳐나더라. 박사들의 기쁨이 형용할 수 없이, 주체할 수 없이 기뻤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믿음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동방 박사들에게 오늘 별의 움직임에 실패했던 그들 속에 다시 찾아오셔서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근데 그 별을 따라 나섰는데 이 별들이 그 집에 딱 걸쳐 위에 있는 거예요. 집 위에 멈춰 서 있더라. 마침내 아기가 말구유에 누우셨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앞서서 한 가지 유대 땅에 그들이 이르러 왕 앞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왕의 탄생은 헤롯 궁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구축된 경험으로 자신의 생각을 개입시켜서 이탈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막상 별이 멈춰 선 곳은 어디입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발견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작은 골 말구유였어요.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과는 이처럼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나의 기대는 왕궁이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말구유예요.
나의 기대는 항상 화려함,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기준, 내가 가진 인생의 프레임, 이게 나의 기준들로 늘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방식과 방법으로 거기에 이 별이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건 그런 괴리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게 엎드려 아기께 뭐하더라?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더라. 주저함 없이 그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준비된 예물들을 올려드렸더라. 여기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요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왕권과 또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을 죽음, 이건 모든 걸 뭘 표현하냐면 나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며 존귀한 보물을 주님 앞에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경배가 있기를 방금 황금, 유향, 몰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원의 완성의 고백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와 같은 예물의 경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여기 있다. 그 예언은 뭐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 우리 매일의 삶에 여기 날이 새어 샛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의 별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떠올라 오직 이 말씀의 별을 주목하면서 매일매일 이 별의 지시를, 말씀의 별의 지시를 받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은 그 끝에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심으로 마치시겠습니다.